여러분은 21일 동안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기록한 본문을 택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시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갈수록 더욱더 그 깊이가 강조되는 점층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믿을만 하거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구합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기에 능히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지혜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도 모두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필요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주옥 같은 설교를 산 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 한 문둥병자가, 한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그의 나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 받은 소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병이 치료받은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그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주기를 바랐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지금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것은 제자들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70인 전도대를 구성해 둘씩 짝을 지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 쫓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다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기에 자신의 아들에게 붙은 귀신들도 쫓아줄 줄 알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못하자 그는 예수님의 능력마저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아버지는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고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것도 구했습니다. 구했기 때문에 그는 얻었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또한 또 한 사람 구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듣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으로 인해 예수님이 자신의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찌 그가 잠잠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말해도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워 잠잠해. 그러자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하는 것은 바디메오처럼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자신의 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아직 예수님이 듣지 못했는데 멈추었다면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겠습니까? 그의 눈이 떠졌겠습니까? 바로 구하는 것은 주실 당사자가 들을 때까지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들을 때까지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멈추지 않은 그의 끈기로 인해 그는 결국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기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나 되는데 한 마리쯤이야 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는 잃은 양을 절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언덕 및 구렁까지 샅샅이 살핍니다. 마침내 발을 헛디뎌 구령 끝에 떨어져 올라오지도 못한 채 매 하면서 울음만 짓는 이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을 발견하자 너무 기뻐 구렁 끝까지 내려가서 발을 다친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만약에 목사가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다면 이 양은 영영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10 드라크마를 머리에 장식으로 꽂고자 케이스를 열어보니 한 드라크마가 없었습니다. 한 10 드라크마 중에서 9 드라크마만 남아있고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당황한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집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성인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지만 이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준 것이기에 한 세트로 구성된 10 드라크마가 다 있어야
온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한 드라크마라도 잃어버리면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음을 의미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모두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념으로 찾았기에 그들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 이웃과 함께 잔치할 수 있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겠다는 집념으로 그 집념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여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찾아 헤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 세 번째는 바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말은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두드리라는 말은 마치 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듯이 대문을 큰 소리 나게 두드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데 여행 중에 있던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먼 길을 여행하고 주변의 식당을 찾지 못해 두 끼나 걸렀습니다. 두 끼를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친구의 집에 오자마자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마침 친구도 집에 빵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는 옆집에 있는 이웃집의 친구를 생각해냅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귀찮아서 그냥 모른 척 잡니다. 그래도 계속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나중에는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 빵 3덩이만 줘. 내 친구가 내 벗이 왔는데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나인데 떡 3덩이만 구워줘 하고 말하니까 싫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간청함 때문에 싫어하고 그냥 눕는다면 다시 또 두드려 갖고 구할 것이기에.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너에게 빵을 주는 것은 내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간청함 때문에, 너의 그 두드리는 집념, 받지 않고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그 집념 하나 때문에 내가 준다고 이렇게 하고는 떡을 빌려줍니다. 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부는 밤낮으로 이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재판장은 아무 유익도 없는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 가부가 지칠 줄 모르는 진념으로 끈질기게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자 후에는 이 재판장이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가부의 원한은 풀어줘야겠다. 안 풀어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이고 내가 이 귀찮음 때문에 두드리는 문소리 때문에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두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석유왕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 원금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강부들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폭도로 변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린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자살까지 생각할 지경이었습니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신앙생활, 하지만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큰 어려움에 처해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고 록펠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살 대신 기도를 택했던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땅을 더 깊이 파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마음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확신으로 알고 폐강을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속에서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석유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록펠러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을 위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을 찾는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에 대하여 친밀감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도를 지붕이라고 합니다. 지붕 없는 집은 집이 아니듯 기도 없는 신앙은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기도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습니다. 기도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지붕과 같습니다. 기도는 차가운 겨울날 내리는 한방눈을 막아주는 지붕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후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 향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기도는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하늘 회의에 참여하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회의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아느냐? 기도하는 자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삼박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더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썩을 대로 썩어 아무 소망도 미래도 없는 유다 지도자들과 거기에 익숙해진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 그것을 불에 달궈 정결케 하듯이 바벨론이란 풀무불에 담궈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자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어찌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실 분은 우리의 영혼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구하여서 나라의 안녕도, 가정의 평안도, 교회의 부흥도, 그리고 개인의 성취도 모두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한금율인 12절 말씀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대인관계에만 국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12절에서 말한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할 때는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약 성경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다가 그러므로로 나왔어요. 대인관계라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항상 우리가 받을 것만 기대하고 달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고 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